월요일 아침 우리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또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22절의 말씀, 13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3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14절 말씀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줄곧 힘주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죠.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참 편견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고난, 세상의 어려움,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이 복으로 이어진다. 물론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복이라는 말씀 우리가 가장 원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 기대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복이라는 것의 관계 또한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고난 받는 거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14절 말씀이나 17절 말씀이나 이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그냥 세상에서 어렵기만 하지 이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4절은요 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와 선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독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튀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한 뭔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와 선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배척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며 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 잘못된 것, 그런 거 하나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하셨고 박해당하셨으며 또한 따돌림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편애하는 길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생명과 구원의 길은 의와 또한 바름의 길이었고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너무나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도 또한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참 고난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쫓겨나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기도 하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했습니까? 끌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집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길을 알지도 그 길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핍박이 되고 또한 편견이 되고 배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밀치려고 하고 우리를 참 누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사는데 바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박해, 억울하다. 그것이 참 원망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임을 당하시고 배척받으셨다는 거예요. 박해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셨지만은 오히려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세상 속에서 억울함이나 또 원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모습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또한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의의 삶이며 또한 바른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이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었습니다. 왜요?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의 기준, 그 가치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오늘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박해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자
주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름으로 인함임을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COVID-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2차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뉴욕, 뉴저지 지역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우리 다른 지역들 또 세상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